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참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셔서 대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또 내가 과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것을 점검하시면서 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생명, 좀 이전에 그 옛사람의 그 생명,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사는 약속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 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새 언약의 말씀이 전해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어느 정도 이런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진보가 돼 있는데 참 웬만한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열심히 그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가?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또 알도록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아침에도 새벽기도 와서 저 집에 들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돌아가는 그 잠깐의 그 시간을 통해서도 전에 그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었는데 그 함께 사신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참 이런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떠나셨냐 이 말입니까? 떠나시지 않았는데 정말 그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참 주님과 함께하는 참 은혜의 간격을 누르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오신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확실한 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다가 말씀의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씀도 새벽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의 말씀도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다가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적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에 대한 것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니까 전부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지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세워서 정말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이런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 은성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전쟁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고 기근과 전염병 우리 만 3년 동안 그야말로 힘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정말 심했을 때는 사모님하고 저 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참 굉장히 정말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에 없던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에서 그 강력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그 재산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사천성 그쪽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밤 10시 넘어서도 보니까 일본 홋카이도 바로 앞바다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6.1의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9.3의 지진의 전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칠레, 페루,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언제가 보니까 전에 나왔던 이선영 사모가 뉴질랜드를 한번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아주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서 얼마 있다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거기서 가서 살만 있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기회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붙잡았다면은 그 영원한 나라를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육체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브라질에서는 뭔가 지금 또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미국 서부 쪽에서는 또 강력한 그 폭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는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인데 엄청난 그 추위가 와갖고 말이죠. 폭설 때문에 한국인이 또 그쪽으로 또 등산하다가 3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전역에 보면 엄청난 폭설이 있었는데, 아니 북극보다 더 정말 추워졌다는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인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여기에 또 더해갖고 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불의와 폐역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무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부터 이제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예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성도를 완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나?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보도록 하셔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정말 알도록 하는, 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너희 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 민서랑 경윤이랑 엄마 일찍 보내서 어떤 때는 참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사람들은 그 영광에 같이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참 믿음으로 참 그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또 주의 종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계하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새기고 순종함으로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것이다.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각 몸은 각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의 한 부분씩을 지금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역할, 그 기능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고 알아서 온전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귀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 이분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부, 참 이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욕심은 더 욕심을 낳더라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권력을 가지면 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서 함부로 휘둘고 좌지우지하려는 참 이런 속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행복이 무엇인지 보도록 알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인도하셔서 그분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채워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 그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지극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이것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신앙,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공정 번역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므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분의 사랑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이분이 나를 사시도록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실제를 생명으로 깨닫고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음을 깨달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 사랑만 있으면 거진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바로 네가 내 생명으로 살면, 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면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글 개역으로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요새는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가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안 올라가는 것들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식당에도 못 가겠어 보니까 하도 그냥 가격이 비싸갖고 목금쪽을 못 하가세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을 정말 그 믿음으로 그분을 앞세우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아까 찬양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것, 이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함으로 주님을 구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보여주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새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목사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교만한 거더라고요. 너 내 안에 들으면 네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바쁘고 모든 시간 뺏기지 말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으로 살면 내가 내 뜻대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뒷전으로 팽개쳐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너 내 것이 되면 내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게 되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자꾸 시간 뺏기지 말고 분주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세월 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라. 나 함께 살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은 너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러 함께 살면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빛은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의 정말 거룩한 삶과 착하고 깨끗한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비추는 빛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정말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내 스스로가 세상을 향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를 사시면 저절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겸손함과 너그러움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부부지간에도 화목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행복은 부부지간이 잘 될 때 좀 행복을 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정말 그 부부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이거 못된 겁니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신경질 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하면 상대방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게 하는 거, 그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서로가 좋지 않습니다. 잔소리 듣도록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어느 사모님이 당신 그 남편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입술을 그냥 잠그고 가만히 있었죠. 비교하는 거 안 좋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하면 열받습니다. 가만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좀 열을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씩씩대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내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도리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슬쩍 또 그냥 그 얘기한 것이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그냥 조금 더 그냥 데미지가 가지 않나 해갖고 찔끔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만 해주세요. 너 잘하고 있어. 남이 없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갖고 있네. 칭찬해주면은 굉장히 힘도 얻고 용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행복한 믿음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용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은 종대로 그리스도께 행하듯 성실하게 행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며 기쁨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고요. 또 상전은 상전대로 공가를 그치고 그들을 아끼며 사랑하고 품어준다면 얼마나 감격해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것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복음으로 사는 길이 되시니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 참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별로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자산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이번 주간에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신앙에 이르렀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하다면은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것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